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락으로 가지 않는 법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라. 지난 시간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이 아스페수스라고 하는 것은 뒤섞인 그리고 다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성경이 부정적으로 써놓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다한 잡족이었고 하나는 아버지는 애굽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섞여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들이 같이 나와서 갔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좀 걱정스럽고 이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 넘어졌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때때마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입니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탐욕을 부리게 됐다는 거예요. 탐욕을. 그죠? 그래서 탐욕을 무엇이라고 제가 말했냐면 탐욕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근데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신이 많아요. 그래서 애굽은 아름다운 벽화 그림을 그려놨다 그랬죠. 어떤 그림 그려놨다 그랬어요? 벽화에 보면 한 밭에 여러 과일 나무가 있는 것을 그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나무 한 가지에 이쪽까지는 포도, 이쪽까지는 사과, 저쪽까지는 귤, 이쪽까지 이거 열리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막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막 섞여서. 예. 주님은 섞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 나면 사가 나야 되는 거야.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와 다른 나무를 같이 심지 말라. 한 땅이다. 둘 다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되며 소와 나귀가 결의하여 함께 밭에 살겠느냐. 그죠? 예. 그래서 옷도 다른 실로 짜면 못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섞이지 말라 말한 겁니다. 왜 그러냐?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 세상의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이 사람이 거룩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세상의 타락을 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룩한 사람이 세상의 타락에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집념이 보통 아닌 거죠. 예. 그 전쟁을 그리고 그 전쟁이 안 봐도 불입니다. 얼마나 고생하며 전쟁했을까 그죠? 근데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도 그거를 성공하시는 분들 가끔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예. 뭐 거의 반패인 되죠, 막. 예. 반패인 되죠. 그리고 변화시켜서 결국 남편, 뭐 아내,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서 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안 봐도 다 알고 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얘 한마디 했더니 믿었더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근데 보통은 잘 믿는 사람이 잘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서 어떻게 되냐면 같이 쾌락을 즐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갖고 나와서 아낌없이 어디다가는 갖다 드렸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데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금송아지는 뭐를 상징하냐면 내 우상, 나의 탐욕. 그러니까 자기 탐욕이 가는 데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금송아지는 탐욕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애굽 사람에게 밖에 나오게 했을 때 금은 패물도 구해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금은 패물을 구해서 갖고 왔을 때 금은 패물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소를 지었어야 해요. 주의 성소에는 금은 패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너무 감사하잖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받아왔던 이 금은 패물들을 없던 거 다 받아왔잖아요. 이것을 감사하면 누구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자기를 치장하는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에는 내드라는 거예요. 탐욕이니까. 탐욕. 그러니까 그냥 금송아지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뭐로 대변했냐면 주의 집을 짓는 것과 내 집을 짓는 거로 내가 비교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내 집을 짓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주의 집을 짓는 건 어때요? 그게 금송아지와 성소의 차이예요. 그걸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 집에 욕심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유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체가 다 양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뭐 요즘 이스라엘은 양 안 치니까 지금도 양치는 뭐 양이라기보다는 그 북극 이런 지역에 가면 툰드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에스키모 남아있습니다. 에스키모. 아세요? 아직도 있어요. 에스키모. 예, 한번 갔다 오세요. 예, 거기 술록해요. 술록. 그죠? 이 사람들 집이 뭔 줄 아세요? 그걸 가르라 그러나? 천막같이 몽골은 가르라 그러지 않아? 모르겠어요. 여하튼 천막같이 이렇게 나무 세워갖고 막 이렇게 에스키모라 그래서 무조건 얼음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술록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그런 거 이거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집을 쳐요. 그러니까 이들 집이 있어 없어. 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집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곧 선택했던 땅은 고센 땅이었어요. 왜 고센 땅입니까? 좋은 땅이 필요 없어요. 좋은 땅 가지면 농사 짓고 싶어요. 농사 지으면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 정착하면 나오기가 싫어요. 내 집 가꾸기 바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어느 땅을 달라 그래라. 고센 땅. 왜? 황무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양 몰고 다니면서 양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 날, 가나안으로 다시 오라 그러는 날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아무 뭐 없이 미련 없이 뭐 이게 뭐 내게 있어야지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는 욕심이 없어요. 자기 집에 대한 탐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탐욕을 누가 만들어주기 시작하냐면 섞여 사는 인종입니다. 섞여 사는 인종이 탐욕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탐욕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탐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탐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없어도 되고 없었다고 지금까지 문제도 없었고 이렇게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고 이렇게 살았어도 뭐 이것 때문에 죽을 맛도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려요. 고기가 못 먹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미 아침에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줬고 밤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나온 지 한 달 만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이걸 내려주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면 모두 주실 수 있어요. 예, 고기도 내려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또 울면서 고기를 내놔라 이러면서 우리가 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고 하면 이 하나님이 울며 이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고 막 니들이 울면한테 그렇지 굉장히 막 그러세요. 아니 일부러 써놨어. 니들이 울며 이르기를
울며 이르기를 그 눈물이 얼마나 싫었는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셔가지고 니들한테 울며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 그러고 누가 고기를 먹는다 그러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그랬지. 화가 나신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 달 동안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 이번엔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준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전에 고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사방에 앉아 있어요. 날라와서. 그러니까 저녁에 쉬러 내려오는 메추라기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저 자연을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깊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그렇게 심령이 깊이 박히질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날과 때가 맞았나? 이렇게 지금 여길 정도로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와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조차. 근데 하나님이요. 메추라기 있는 곳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다 몰고 와서 그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려요. 아주 그냥 한 달 동안 먹으라고. 근데 못 먹고 죽습니다, 사람들. 이사에게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죽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탐욕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게 탐욕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탐욕이에요.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1번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의 회개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신 우리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그때 알려준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이번에 물어요. 군인들도 물어대.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리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가 이거예요. 뭐 부리지 말라.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회개의 방편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죄가 말미암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게 뭐냐면 욕심. 진짜 회개하는 사람 욕심 사라져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 참 그동안 또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의 때들을 앞에 회개하면서 막 참회하면서 죄를 쏟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참회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때 이 인근에 있는 다 사람들이야. 1억 정도를 받을 돈이 있었어요. 1억 정도. 내가 그 사람들 집에다가 다 저당을 걸어서 언제든지 경매를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사람들 다 집 내가 뺏을 수 있었어요. 1억 정도를 몇 사람이 나한테 빚을 져가지고 집값을 못 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집에다가 다 저당을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까지 갚으세요? 못 갚으면 이제 넘깁니다. 맨날 저기 그 뭐라 그래 내용 증명 보냈었으니까. 근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 1억 돈 크잖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붙들고 얼마나 불안하게 살까. 제가 그 서류를 아직도 안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돈을 들여서, 여러분 법무사 써야 돼요. 그거 저당 잡힌 거 풀어주려면. 돈도 안 갚았는데 저당 잡힌 거를 한 건당 10만 원 정도 들어. 그거 풀어주려면. 그때 당시 1억 정도 되는 돈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갚는 사람 생겼을까 안 생겼어요? 내가 풀어준 줄 알면서도 한 명도 안 갚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라졌어요.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는 외제차도 타고 다녀봤고,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은 제네시스가 제일 좋은 차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이 현대는 다이너스티, 그랜저보다 더 좋은 게 나왔던 게 다이너스티예요. 그리고 기아는 뭐였더라? 아, 내가 탔던 차는 기억이 안 나냐? 기아에 뭐가 있었는데? 있어. 기아도 다이너스티하고 동급인 거. 에쿠스트링 현대 나중에 나온 다이너스티보다 나중에 나와서 더 좋아진 차고. 여하튼 기아에 있어요. 뭐 차 하나 있어. 내 친구들이 체어맨도 나중에 나온 거고, 그 전차. 포르테 다음에 나온 거 있어. 포르테 다음에 나온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차 내 친구들이 차잖아요. 내 차 피곤하고 내가 내 차에서 안마 좀 받아 그러면 차에서 어떻게 안마를 받아? 저기 내 차 안마기 있어. 안 믿어요. 차에 무슨 안마기가 있냐고. 예, 내 차 안마기 있었어요. 이게 딱 누르면 뚱뚱뚱뚱뚱뚱 이래. 차 욕심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차 욕심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놀랬을 거예요. 저는 마티즈를 탔어요. 마티즈. 중고로 100 얼마짜리 사가지고 하얀 색깔 밑에 다 썩썩한. 저는 예전에 분명히 마티즈에는 리어카에다 바퀴 4개 달려놓은 거랬던. 리어카에 바퀴 4개 달아놓은 거. 그런 차를 타는 이는 진짜 걸어다니다 그랬었어요. 차 욕심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제가 집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사라졌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사 가고 싶어 하지. 근데 나는 그런 데 적극성이 없어. 별로 그냥 그냥 다 사는데 먼지 많은 거 말고는 단지 알아. 먼지 때문에 좀 그렇긴 해.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막 벗어나고 싶어 미쳤었어요. 그냥 막 후회를 했어. 돈 살 때 집부터 사놓고 쌀 때 막 옛날에 여기 신길동 1억도 안 할 때 막 아파트 막 30평짜리 막 35평짜리 막.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건가 돈 좀 벌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욕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회개하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진짜 회개한 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 이 땅의 욕심이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은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민족이 아닙니다. 집에 대한 가치도 없어요. 왜? 양치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큰 욕심 없이 그 진행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욕심을 집어넣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섞여 사는 인종이었어요. 여러분, 만나면 탐욕이 드는 사람 버리셔야 됩니다. 만나는데 교회와 멀어지고, 만나는데 교회 욕을 하고, 만나는데 너 예배 적당히 드리라고 그러고 헤어지셔야 됩니다. 만나면 신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이거 멍에멍에 같이 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하지.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부끄러워서 물어보니까 다 교회 다녔던 사람. 근데 왜 안 다닙니까? 처갓집이 안 믿어서. 처갓집이 안 믿어서. 한 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까지 가려고 그랬던 분이라고.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하는데 처갓집이 남녀 호랑개교야. 남녀 호랑개교. 그래갖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싸우겠대. 나는 교회 가고 이 사람 남녀 호랑, 집안에서 한 사람은 주기도 보내고 하나는 남녀 호랑이 보내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서로 합의를 봤어. 둘 다 안 가기로. 목사가 되기로 했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 혼신한 마음이 없으면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남녀 호랑개교 마누라하고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싸우기 싫으니까 서로 그럼 나도 교회 안 가고 너도 남녀 호랑개교 안 가고 이렇게 타협을 해버렸어. 그런 지가 40년이야. 언젠간 가야 될 텐데요, 목사님. 목사가 되기로 했던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자신 있을까요? 저도 자신 없다 그러니 저는 이제 자신 안 해요. 참된 회개자는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 한다고. 차라리 섞여 사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게 좋고 차라리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지. 저도 그렇게 노출되면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우리로 탐심을 가지게 합니다.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탐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같이 만나면 교회 얘기하고 같이 만나면 주님 잘 믿기를 원하고 같이 만나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이런 사람 만나야지 만나는데 교회에서 멀어지고 만나는데 이제 예배가 짜증나. 왜? 세상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거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하고 어울리니까 나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아이씨 나는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목사하고 관계도 있어 또 거기다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목사가 또 특히 우리 교회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는 모른 척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뭔가 히스테리를 부려. 분명해. 뭔가 막 거기다가 이제 나온다고 또. 여러 교회 목사 그렇죠. 뭔가 막 잘못하면 나오잖아. 가만 안 지나가잖아 보통 잘. 응?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나와. 한 사람은 잘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근데 여러분 같이 섞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한쪽이 거룩해지기보다는 한쪽이 왜요? 탐욕은 짜릿한 맛이 있단 말이야. 탐욕은 거룩한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기도 이렇게 하는 그 기쁨 이거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 그거 못 누리거든요. 마음이 탐심이 들어오면요 영적 교통이 쉽지가 않아요. 욕심이 있는 자는.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갖고 없어진 마음이 다시 들어왔으니 생긴 게 예배가 되겠냐고. 예배가 안 되면 말씀이 예전에는 달게 들리던 뭐 꿀송이처럼 달게 달라는데 여러분 회개되지 않으면 꿀송이처럼 다를 수가 없어요. 말씀은 다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요. 말씀이 너는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들려야 되는데 자꾸 나보고 지옥 갈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탐심이 있는 자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시간이 힘든 거야. 뭐에 빠져 있으면? 탐심에 빠져 있으면. 그래 못 견디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은 거룩하게 산다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세상의 탐욕을 지르기 이기지 못해. 대부분 같이 가. 대부분. 같이 그 탐욕을 다시 즐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섞여 사는 인종들을 곁에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길이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저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가 안 믿어. 어? 남녀 호랑개교야. 그러면 막 박은철 지금은 막 아니 나는 그래도 죽어도 참 여자의 눈 돌아가 봐.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보일 것 같죠? 지금 막 이렇게 막 목사가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은 막 그냥
강제로도 못 떠날 것 같지. 막 좌우랑우랑 막 옆에만 쳐다보면 막 따귀가 날라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눈 돌아가요. 그냥. 목사님 저도요. 그래도 뭐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또 나중에. 그게 지키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믿는 사람 늦어도 찾아서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섞여 사는 인종의 무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처음 연애하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결혼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그 뒤로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막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서로를 보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럴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안다고? 결혼도 아직 안 해본 놈이. 연애는 한 번 해봤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연애도 안 해본 놈이. 그러디? 연애해본 결과 그러디? 늘 보면 설레이디?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가는 날 완다니까요. 얼마 안 가요. 그게 얼마 안 가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의 연속.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과 헤어지십시오. 그들과 같은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탐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야,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어디 가서 놀러 가는데 너 야, 안 가냐? 우리 병원 일동 다 가는데 지영아 우리 주일날 같이 가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한 번 경고해야 돼요. 나한테는 주일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나는 주일날 주님 만나러 간 날이니까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주일날 가? 나만 두고? 난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목사 밑에 얻어맞는데 막 이러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러분 주일날 어느 날 교회 나오는 게 짜증나요. 교회 가는 게 짜증난다고. 세상은 저렇게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난 그걸 못하는 게 짜증난다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인종과 살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서로 신앙으로 위로하고 서로 신앙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만나시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뭐부터 사라진다고요? 탐심부터 사라집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왜? 죄가 욕심으로부터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면 욕심이 사라져요. 별로 이 땅의 것에 많은 것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가 되지 않고 계속 죄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는 계속 이상한 탐심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탐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죄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구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막습니다. 나를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의 은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질 않습니다. 탐심을 버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이 벗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총리 갖고 왔느니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고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족한 줄로 알라고. 탐욕을 버리라고. 이걸 회개의 행동으로 가르쳐주세요. 탐심 때문에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주게 하는 섞여 사는 인종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그걸로 무너뜨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탐심을 심는 자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 가지고 이제는 기준을 바꾸셔야죠.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목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고
막 목표가 아직도 막 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우리 자녀 성들 대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잘 믿는 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 수 있는 집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그런 얘기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어떻게 지나간다고? 여러분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남는 건 뭐뿐이래? 슬픔뿐이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 80년 인생 90년 인생 산다 해도 살과 같이 지나가는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이 땅의 쾌락과 탐심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바꿀 게 아닙니다. 바꿀 게. 우리의 탐심으로 바꿀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가끔씩 양심은 좀 찔려봐야 돼. 내가 초막에 살면 어떻고 궁궐에 살면 어떤가.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근데 아직도 우리는 초막에 사는 것이 열받아가지고 궁궐로 적당히 만족한 줄 알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거지처럼 살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탐심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며 사세요. 막 지금보다 막 어마어마한 막 그냥 막 욕심 있는 사람들 막 알죠 막.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만족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머리는 어떻다고? 무조건 다오다오 한다고. 만족이 없는 그런 것 선옷이 있다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만족이 없냐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 개와 거머리로 표현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고. 만족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심으면 개와 거머리로 표현해요 성경은. 회개하는 자는 탐욕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멸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왔으면 다 들었잖아. 네? 자, 과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과장되어져 있는 자기의 과거입니다. 사람들은 왜 원망과 탐욕이 올라오냐면 자기의 과거를 뻥쳐요. 여러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너무 과장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가장 큰 요인이 원망인데 이 원망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탐욕 때문에 와요. 근데 이 탐욕으로 나오는 이 원망, 이 탐욕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을 보세요. 맨날 언제 얘기해요? 과거 얘기하죠.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막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별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옛날에 내가 얼마나 이뻤는데 그걸 뭐 우리 있잖아 이게 쌍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뭐 옛날에 이뻤대 옛날에. 나도 옛날엔 잘생겼었어. 옛날엔 자기가 잘 나갔대 옛날에는. 옛날이 갑자기 다 좋아요. 옛날 얘기하면 다 좋대. 옛날에 자기 다 끝내줬대.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끝내줬던 건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뭐를 먹었대? 값없이 다 먹었대. 값없이.
이걸 과장된 과거라 그래요. 여러분, 값없이 먹은 거 맞아요? 자기네가 왕족이야?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애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죽겠다 그랬다고, 죽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값없이 이런 걸 우리가 받아먹으며 살았던 때가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과장들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지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했대. 또 막 걸어갈 힘도 없대. 여러분, 상처도 과장시키고 자기들이 잘 살았던 것도 과장시킵니다. 이 과장된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다고요? 값없이 먹었는데 왜 따라 나왔냐? 값없이 먹었는데 뭘 애굽에 나옵니까? 그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오죽하면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보니까 이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구타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모세가 그거 보고 자기 민족이 구타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의 감독자를 데려다가 때려가지고 머릿속에 묻어버리잖아요. 맞기도 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가 어땠다고? 값없이 다 먹고 옛날이 좋았다는 거, 옛날이. 내가 옛날에는 막 골프를 막 어떻게 치고 다녔대. 옛날에는 정말 좋은 기억일까? 보세요. 이 사람들 비참한 과거를 좋은 것으로 이상하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과거. 이게 인간의 과장된 과거 야욕이에요.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장이 되고 있어요. 과장이. 열심히 노동해서 겨우 참외 하나 받아 먹었겠지. 자기네들이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건져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거 얻어먹고 싶어서 서 있던 적이 있었겠지. 하나 안 던져주나. 그런데 이상한 과장이 일어나요. 이상한 과장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냐면,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래요. 너는 나랑 내기를 해라. 니네들이 만약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만 내면 내가 말 2,000필이나 줄 테니까 말 2,000필 타고 전쟁하러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겠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히스기야한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냐면, 이 아수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누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니들이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내 말을 하냐? 그래서 천사를 보내갖고 하룻밤 만에 여러분 싹 송장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금은패와 보물 많은 것들을 갖고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할 때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그거를 하루아침에 싹 갖다가 히스기야 왕궁에 갖다 심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여 병에 듭니다. 근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갖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겨우. 자, 이게 비참한 거예요, 안 비참한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싸울 사람도 없어서 말 준다 그래도 못 나가. 죄 짓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살려주셨어요. 자기에게는 죄인된 과거고 비참한 과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와요. 바벨론 사신이 와서 막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나십니까? 왜 이때는 아수르가 제국이거든. 아수르가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 근데 이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만한 나라,
그것도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냥 충청남도만한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으니.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 여러분 있는 그 나라에서 어디를 이겨요? 아수르를 이긴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비참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라야죠. 아닙니다. 우리는 말 한 필 낼 수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를 짓고 죽을 뻔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것을 뺏어온 것처럼,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긴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마치 자기는 사망에서도 모든 병을 이기고 승리하고 올라온 그러한 사람처럼, 여러분 모든 곳간의 보물들과 자기 앞에 풍요로운 것들을 그 전까지 금은금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주던 사람이, 그 비참했던 사람이 마치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굉장히 강한 왕처럼 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바벨론 사신 앞에 그것을 싹 자랑해 봅니다. 자랑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자기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불행했던 것을 뭘로 바꾸냐면 과장된 아름다운 과거로 바꿔버립니다. 비참했던 과거를 마치 되게 멋있었던 과거로 바꿔버려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노예상으로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던 이들이 오늘 광야에서 비참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자기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감사했겠어요? 원망했겠어요? 내가 애굽에서 살던 모습이 비참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오늘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감사하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된 과거, 히스기야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때 값없이 먹었던 있지도 않은 과거를 만들어냈어요. 잘 나갔대요. 그때 너무 좋았대요. 그때는. 아니, 비참했잖아요. 잘 나가서 골프 잘 치고 다녔어요? 아니요. 세상에 죄에 찌들어져서 비참했던 때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비참한 때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네? 이 과장된 과거가 사람의 심령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비참한 노예에 있던 그러한 자들을 불러내셨어요. 고된 노동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값없이 그런 거 먹었지 않았어요. 죽을 똥살똥 고통받았었어요. 이 비참한 과거가 오히려 정직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자기의 죄된 모습이 생각나지 않고 이상하게 조금 한두 번 얻어먹었던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이상무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 때 망해갖고 정말 비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비참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잠깐 목회자를 부르시려고 경제적인 사정을 진짜 기적처럼 열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막 1억 받을 거 있으면 다 그냥 해줬다고. 돈을 꽤 벌었어요, 그때. 많은 빚 다 갚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때가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죠? 돈 좀 내가 꽤 벌었던 시절이 있지. 그때는 아주 돈 버는 게 아주 그냥 보통 그냥 길 가다가 돌 줍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참했던 때입니다. 죄의 나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일어날 수 없던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혼까지 하려고 그랬던 때잖아요. 비참했던 거 비참했던 때. 근데 그것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때 잘 나갔다고? 이런 과장된 과거가 우리 안에서 속임으로 올라오면 지금이 원망스럽습니다. 희한하죠. 비참한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과장된 과거 때문에 지금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거짓된 과장된 과거입니다. 여러분 잘 나갔던 적 없습니다. 죄에 묻혀 세상에서 방황하고 썩을 죄인으로 살아오며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로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 광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비참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된 과거로 인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열받고 화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속고 있는 거냐면 과장된 과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가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공짜로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으며 여러분이 언제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우리가 살았었겠습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어 아둥바둥거리면서 비참하게 고통받아가며 힘들게 싸워가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우린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왔었던 거죠. 여러분 나락으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잘못된 자기 속임의 마음의 과장들을 버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져요. 그 욕심이 사라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 욕심이 사라져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다시 그 과거에 가졌던 과장된 숨어져 있는 거짓 그 옛날의 즐거움들 빚져가면서 뭐 놀러 다니고 그게 뭐 좋았어. 나락으로 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길들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의 도에서 광야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잘못된 과장을 벌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청청병력과 같은 남유다는 그러한 선포를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은 것이 이사야 가서 묻잖아요. 뭐를 보였냐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3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조상들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작정하신 게 바로 이 히스기야 때입니다. 하나님 화나셨어요. 과장된 과거를
비참했던 과거를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잘 나간 사람처럼 얘기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잘 나갔던 사람처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래? 네가 자랑한 거 다 뺏긴다.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 자식은 환관이 될 것이고. 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다고 얘기했어야죠. 아니라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좀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비참했던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거 히스기야 시작이에요. 히스기야 시작. 오늘 여러분의 세대에 혹 이런 과장된 과거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끌어내셔서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정말로 광야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기쁨이죠. 이것을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첫 번째 게 뭐라고요? 과장된 과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과장된 과거를 버리십시오. 두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이거 낮에 했어야 되는데 여튼 앞에 거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이건 저녁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